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3편 3절 4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니까 참 행복하죠. 레이버데이 노동절 연휴라 또 여러 성도들이 출타를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이 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이제 9월 첫 주예요. 우리 2018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라는 그런 표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아멘. 안길령 집사님이 달라지셨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달라지셨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일에는 제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요. 벌써 9번째 오늘 하게 되는데 그 매주 첫째 주일 예배에 대한 설교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사, 모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설교 제목이긴 한데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네? 자, 지금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모임. 자, 2번은 예술 아시죠? 아트.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 3번, 예배를 사모하는 모임. 4번도 들어보세요. 4번, 예사롭지 않은 모임.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예배를 사모하는 모임. 아까 오지연 집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사실 예사모가 그거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에 제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모한다는 거 아시죠? 영어를 longing for, yearning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모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모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 끝나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배 시작 전에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이미 성패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집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지? 정말 한 주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집사님 한 분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장구를 잘 쳐야 돼요. 맞장구를 치면서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 대표 기도도 마음에 와닿았어. 다들 준비 많이 했나 봐.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목사님 설교 완전 오늘 죽 썼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성도님이 맞장구를 치며 거듭니다. 설교도 설교지만 말이야. 오늘 성가대 화음도 안 먹고 아침은 먹고 온 건지 안 먹고 온 건지 소리도 안 들리고, 오늘 대표기도 하는 분은 그게 중언부언하고 또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까?
이 마음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달라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9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한 가지 단점을 보고 말하는 사람과 9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한 가지 장점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를 향한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마음의 차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사모한다,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상사병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모한다는 게 뭘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모한다는 것은 생각한다, 그리워한다, 준비한다, 집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첫째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그리워한다, 준비한다, 집중한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은요, 예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 사실 지난주 새벽에 오신 분들하고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누면서 이거는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흐르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특별히 오늘 시편 43편, 이것은 42편과 한 쌍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충만한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성공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한국의 축구 대표팀이 2018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시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 선수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무슨 혜택이 있죠? 군대를 면제받는 거예요. 사실 군대에 가면 좋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 공군에서 5년 동안, 그래도 제가 대위로 제대를 했어요. 키는 작아도 제가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캡틴으로. 저는 군대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축구 선수들은 또 군대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실력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국위 선양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시켜준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이번에 우승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 금메달에 대한 사모함,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우승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승리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학생도 그렇고요, 직장인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성공을 해요.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함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충만해질 때 예배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가 이 42편과 43편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자, 42편 한번 보세요. 42편 4절. 시편 42편 4절, 우리 스크린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번만 나오는데, 시편 4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의 저자는 4절에 보니까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를 지키고 동행하며 그 예배 가운데 찬송하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거에 내가 주의를 지키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을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시간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젊을 때 혹은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뜨거웠던 그 신앙, 열정, 예배,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노 권사님이 병상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신방 많이 가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권사님의 간절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상황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권사님, 교회 가지 못하시더라도 여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저희가 가끔 와서 신방하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주의 전에 나가서 성도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섬김,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전보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텐데, 눈물로 예배를 사모하는 그 권사님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느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지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이 시편 저자는 42편 4절에서 과거에 예배를 드리고 사모했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느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예사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사모. 물론 오사모도 되긴 돼야 되는데요. 오 목사님을 사모하는 모임도 되긴 돼야 되는데, 예배를 그 사모하는 모임이 돼야 돼. 예사모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사모가 되려면은 사모하고 싶다고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배를 사모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을 멋진 장소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멋진 장소에는 정말 맛있고 풍성한 식탁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오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좋아하잖아요. 프리 오브 차르지, 무료로.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너무 멋진 장소에 풍성한 만찬인데 풀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날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진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야,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준비합니다. 시간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리고는 그 초대 자리에 가서 나를 초대한 그분에게 집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딴짓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에게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중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도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제가 오늘 구원을 아주 그냥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가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10원 밑에 구원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원이란 잘 들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배러리, 발음 좋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배러리 인생이 플러그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배러리는요, 아무리 강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돼 버려요. 파워가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방전돼서 더 이상 사용이 안 돼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배러리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몇 볼트짜리인지는 모르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점점 힘이 빠져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럴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저희 집에도 배럴을 수거해가지고 모았다가 그거 수거하는데 갖다 줘요. 쓸모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처분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플러그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전원에다가 갖다가 꽂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지혜와 능력을 내가 플러그인이 되면은 계속해서 다 공급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내가 결국은 죄인의 삶을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플러그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여한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배럴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플러그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비유가. 배럴이 인생이 플러그인 인생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아, 나 배럴이 좋아.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제공을 해줘요. 그게 예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무미건조한 한 시간의 종교의식으로 혹은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플러그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기가 있는 거죠. 활기가 있는 거죠. 역동적이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배가. 할렐루야. 예. 플러그인된 사람의 예배는 다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43편 맨 위에 보세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레슨. 그 다음에 43장에 나와 있지 않죠. 43편에는. 왜냐하면 42편과 43편은 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고라 자손이란 말을 참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좋아요. 왜냐? 이 고라 자손은요, 다윗 왕 당시에 예루살렘 성막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가문이에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찬송하는 성가대원들, 지휘자, 헤만, 그런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주전 145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살려주셨어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후에 470년이 지난 다음에,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다릅니다. 긴 시간인데 그때 고라의 자손들은 성소에서 음악을 하는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고요. 오늘 성경 시편 42편, 43편, 49편까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역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음악을 맡아 봉사하는 찬양대 지휘자가 되었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큰 거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임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의 음악을 맡아 찬양을 담당하는 음악가로 시편을 기록한 거룩한 자들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그런 직분을 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기록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도 고라 자손과 같아요. 왜? 우리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일꾼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크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다시 back to basic,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플러그인이 되었는가? 아니 나는 여전히 그냥 배러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힘이 빠지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플러그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도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 네이버데이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아침부터 자꾸 못 나온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못 갑니다, 목사님. 아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카톡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빠져요.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많이 와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설교 연습 좀 더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원고를 쓴 다음에는 혼자 방에서 막 외쳐보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여보 가서 더 좀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제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래 많든 적든 오늘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막 혼자 그냥 방문 닫고 그냥 확 또 그냥 연습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배에 설교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잊고 싶지가 않아요. 왜? 저도 예배자로 서는 거거든요. 예배자로.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자로 섭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고라 자손과 같이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제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그 안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구원과 용서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구원의 감격 회복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봉사하지만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때 예배당으로 향했던 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했고 예배는 감격과 고백과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고 받은 사명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3편 3절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을 구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의 빛은 조명이에요, 조명. 우리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주의 빛을 보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주의 빛과 진리는 시그널입니다.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어요. 조명이 확 켜지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에서 가야 될지 서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오늘로 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뮤지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라자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의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더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수금으로, 기타로, 피아노로, 손뼉으로,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라자손의 마음이었고 오늘 예사모,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명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그 자리를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사모하는 예사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몸이 건조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